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그 영등포 노예에 있을 때요,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다든지 뭐 노회가 있다든지 시차례가 있다든지 하면 꼭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시간에 교회 반주자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반주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영등포 노예에 있을 때는,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아주 목사님이 피아노를 참 잘 치십니다. 연세가 70이 되셔가지고 많으신데도 예배 때마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연세 많은 그 남자 목사님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면서 내가 피아노를 꼭 배우겠다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는데요. 피아노를 치니까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요즘 새벽 며칠 전부터 우리가 지금 행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피아노를 쳐주시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로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네가 독수리로 살 거냐 아니면 공작새로 살 거냐,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냐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성도들에 있어서 제일 보기 싫은 모습이 교회 구석에 앉아서 궁상 떨고 있는 거, 그냥 뽐내고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 하나님이 독수리로 불러주셔서 하늘을 지배하고 하늘 높이 솟아올라 하늘의 제왕이 되라고 그랬는데, 이건 날지도 못하면서 자기 깃털만 밑에서 자랑하고 있고 하늘의 제왕이긴커녕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공작새 같은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성도들, 독수리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려내라고 우리를 불렀거든요. 이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에요. 군함. 성경에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보다 군사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와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교회를 군함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유람선으로 만들 거냐, 성도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놀이나 하고 놀러나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거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근심이나 염려나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저래가지고 성도의 모습인가 이런 말이나 들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구석에 앉아갖고 아이고 내일은 뭐 먹고 사나, 내가 어떻게 장가를 들어야 되나,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나, 맨날 그거나 생각하고 궁상이나 떨고 앉았었다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른 부르심의 목적과 전혀 틀리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이외에는, 그리고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세계화시킬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까. 그래서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끝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답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성도들을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도들은 복잡하게 인생을 사느냐? 사실 예수 믿는 인생은 복잡한 인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거든요.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 일에 생명 바쳐 충성하는 일, 이거 이외에는 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이유는 이렇게 단순한 인생인데 잔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왜 이렇게 잔가지가 많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많으냐? 이게 욕심 덩어리입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을 욕심 때문에 못 버리는 겁니다. 손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 성도들이 가면 안 될 부분들 다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건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모든 걸 다 참관해요. 이것도 참관하고 저것도 참관하고 손 안 써도 될 일들을 전부 참관하다 보니까 마음에 번민이 있고 또 마음속에 시기, 질투 이거를 못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인구가 1천만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전체 국민이 5천만이 넘거든요. 설령 1천만 명이라 하더라도 4천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천만 명이 불교를 믿고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상숭배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고작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냥 시기나 질투하고 성도들끼리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요즘 점쟁이들이 점점 많아진대요. 무당들이 사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지 무당들이 아주 성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난만 하고 있지, 이거 다 우리 책임이거든요. 교회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13절,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첫째 열쇠는 기도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시행하면 안 되는 일이 없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시키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내 심령 가운데 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능력으로 일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일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독수리로 우리를 불렀고 군함을 타고 전투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내 힘으로 싸우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은 무력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때 어떻게 일으키는가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 이름으로 일으켰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구하면 예수님이 하시겠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명한다, 내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일어났겠습니까? 아무리 목 터져라고 외쳐도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시행해 버렸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능력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안진뱅이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지금 부축하려고 그래요. 누가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가? 왜 교회가 안진뱅이가 됐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안진뱅이 성도가 될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가 돼 세상을 일으켜야 할 성도들이 자기가 안진뱅이가 돼서 오히려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즘은 교회를 걱정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지요.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 문제를 교회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교회 문제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 지금 촛불 들고 난리를 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개혁을 이제는 교회에 맡기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종교개혁 500주년을 외치는 건 교회고 실행하는 건 JTBC다. 언론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실행하고 있답니다. 500주년으로 한국교회를 정화시키자, 한국교회를 바르게 하자 외치는 건 교회인데 칼을 빼들고 정화시키는 거는 언론사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나서자. 그래서 언론사가 나서고 지금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안진뱅이 된 교회를 기자가 일으켜. 예수 안 믿는 기자들이 방송국에서 일으켜요. 종교개혁을 방송국이 하고 있고 신문사가 하고 있어요. 4대 일간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게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한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입니까? 부르짖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교회가 회복해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전투하라고 군함을 태웠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절대로 공작새가 되지 말래요. 독수리가 되랍니다. 하늘을 정복하래요. 마귀 권세를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래요. 그를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래요.
그래서 주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래요. 왜냐? 네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이 하시겠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이 왜 부르셨는지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독수리로 불렀는데 공작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군함에 태웠는데 이게 유람선인 줄 알고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결국 안진뱅인 세상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진뱅이가 된 교회를 세상이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의 잘못이고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아름다웠던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4천만 명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